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18면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 2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말씀 듣고 잘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제목만이라도 마음에 새기듯이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한번 더 해보죠.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예,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끝은 또 다른 새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이다 하는 얘기죠. 마침으로 끝나는 것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사는 이치다 하는 얘기죠. 계절로 봐도 겨울의 끝 하면 모든 계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끝은 곧 무엇의 시작? 아멘, 봄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어지죠. 밤의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의 끝은 또 무엇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날의 시작. 또 한 낮의 시작이 밤의 끝과 함께 맞물려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역사를 관심 갖고 TV에서도 사극이 나오면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편인데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보려고 애쓰지만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고증이 되지 않은 그런 퓨전 사극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성균관 스케줄이라는 그런 사극이 방영된 적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남자만 입학할 수 있는 조선 나라의 최고 학문기관인 이 성균관에 남장을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극화시켜서 그렇게 보여줬던 드라마였지요. 예, 현실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 성균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 되면 한 번씩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던 중 기가 막힌 한 장면이 있었어요.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부족한 학생들은 그 시험에서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수한 학생 2명이 남아요. 이들에게는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고 장원에게는 임금이 직접 상을 하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상을 보니까 임금이 하사하는 상이 귤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귤이 얼마나 귀했나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는 사위상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진행되고 드디어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낸 문제가 공개되는데 문제가 이래요. 조선의 사대부가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한 글자로 답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의 사대부가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딱 한 글자로 제시하라 하는 내용이죠. 고심하던 두 유생들이 머리를 짜내고 또 생각하다가 답을 적어냈습니다. 첫째 유생의 답은 바로 이런 글자였어요. 네, 무슨 글자요? 친할친이라는 한 글자를 제시했어요. 사대부는 백성과 친해야 한다. 이것이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대부의 사명이다 하고 이 친할친자를 제시한 것이죠. 그때 저는 야, 저거야말로 진짜 귀한 답이다 하고 감탄사가 나왔어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최고의 신분계층인 사대부가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친해지는 것이라는 대답이 얼마나 파격적인 대답인지.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런 사대부가 백성하고 친해지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사대부 앞에 올라가 앉을 수는 없는 일이니 그런 높은 고위직들이 백성 앞으로 내려올 때에 바로 이 친할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제시한 글자구나 하는 생각하자요. 자신을 낮춘다는 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앉으신 성육신을 생각해 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예, 저는 이 답이 장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러나 장원은 다른 유생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유생도 한 글자를 제시했는데 그 단어가 뭔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예요? 새로울 신이에요. 새로울 신. 예, 바로 이 새로울 신자였는데 사대부가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하는 대답으로 이 새로울 신자를 제시해요. 백성 곁에 먹고 마시는 것도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이 변화되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지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면 사대부는 백성을 변화시켜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회의 리더들의 귀한 책무고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장래가 밝은 사회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얘기겠죠. 임금은 바로 이 새로울 신자를 쓴 이 유생에게 장원이라는 그런 상을 내렸던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런데 보면 다 글자가 친할친자도 나무목 위에다가 설립자를 써서 나무가 자라난 것을 표현하죠. 나무가 자라난 것, 제목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볼견자지만 그 견자는 자세히 돌보고 그리고 세워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새로울 신자도 똑같이 나무목 그리고 그 위에 설립자를 써서 나무가 자라가려면 이렇게 자주 돌보고 살펴보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라줄 것을 잘라줘야 한다. 도끼절변.
때까지도, 그리고 곧게 위를 향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다. 두 유성의 답을 오늘날로 적용해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친하게 지내자, 나눠줄 테니 함께 살자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대중과 영합하게 되는 포퓰리즘으로 빠지기 쉽겠구나. 표를 얻기에는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라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정말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백성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것들도 귀하게 리더의 사명 중 하나라 하는 사실도 마음에 새겨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 하는 얘기죠. 지도자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고통을 때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백성 곁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만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인기가 당시에 최고였을 것이라 하는 생각 가져요. 그러나 때로는 지도층의 계층이 무너지고 올바른 가치를 갖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계층을 나눈다든가 위선을 떤다든가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엄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크게 책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해야 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치면서 결국은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 줄기차게, 그러면서도 소외되고 약한 자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새 시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쏟아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던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목전에 다가왔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저 다 해주겠다 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다 하는, 변화를 위한 고통을 말하는 후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해 줄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서, 전쟁 중에 영국의 처칠 총리는 달콤한 사탕을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 대영 제국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제2차 세계대전 앞에서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리더십이 아쉬워지는 그런 세대임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돌 맞을 각오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직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을 함께 짊어질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터든 교회든 또 우리의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신명기 33장, 34장에서 맞춰요. 근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 5권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전통적 그런 성경 저자에 대한 시하죠. 모세의 오경,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도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으니 이것만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추억하면서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기록해 주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사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34장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생애는 어디서 마무리됐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모세의 사역과 생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느보산 산자락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3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언제? 죽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 아멘.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그가 일렀으되, 그러면서 성경이 한두 절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모세의 이제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마무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루의 일과 중에도 여러분, 그 날의 마무리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종결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래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죠. 제가 요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의 충격적인 가슴에 남는 얘기는 목사는 목사로 죽어라, 이 말이었어요. 목사는 목사로 죽어라. 목사로 시작했다가 목사로 죽지 못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다 하는 의미로 다가와서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렇지, 그 귀한 모델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 그 원로 목사님 가까이 모시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마무리 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은퇴 때 이런 문제들 잘못해서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리더십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져요. 목사는 목사로 죽어라.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권사님들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길 달려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예비한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계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고 세계에 현존하는 지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백인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흑인, 그것도 여자, 오프라 윈프리 여사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미혼모, 거기서 태어나고 어려서 그냥 가까운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도 하고 참 우여곡절 겪은 생애였는데,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토크하면서 나와서 방송할 때 그가 어느 고아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고아원에 기부금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요. 내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참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구입하여 사곤 하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윈프리가 적은 책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이것이 사명이다. 사명인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거기 얘기해 주는데,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 이전의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 시련, 고통이 단순한 그냥 고통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상처와 아픈 이들을 놀랍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명이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꿈이나 착각이 아닌 사명입니다. 내 가슴에 그것을 생각하면 그저 설레고 기대가 되는 어떤 그것은 착각이 아닌 당신에게 준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강조해요. 끝으로 한 가지, 네 번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 아닌 당신의 사명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 때문에 그저 버거운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짐같이 여겨지면 그건 강요 아닌, 그것은 내 사명이 여기 있구나. 다른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 이상하게 부담을 느껴?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바로 성경의 모세를 모델로 삼아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그 고백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옆 사람은 우리 쳐다보면서 이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내 삶에 설레이는 꿈이나 기대가 있다면 그것들이 다 사명이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레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다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어지더라 하는 사실이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아픔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상처 준 것 아니라 그것 이겨나가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귀하게, 제가 우리 선배들 많이 봐요. 가정이 정말 어려워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게 할까?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부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서 이혼 직전까지 가고, 그러다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모으고, 그런데 나중에는 부부 생활에 강사가 되더라고. 그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제 많은 가정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전문 가정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명이라 그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관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관에 노저분한 그런 벗어놓은 신발들이 막 나둥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정신 상태가 다 썩어버렸구만 이것들. 아이고, 생각을 딱 그렇게, 눈을 그렇게 흐트러진 신발을 보고. 그러나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밖에 나갔다가 빨리 들어가고 싶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발 그저 제대로 가지런히 놀 새도 없이 뛰어들어갔구나, 이렇게 보는 아빠가 있어요. 어떤 시야,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두 개의 다른 시각에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흐트러진 신발은 곧 난잡한 정신 상태에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아빠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들 정신 상태가 뭐야? 니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나는 그렇게 애쓰는데 집에서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 아빠의 표정이 굳어요. 그리고 나아가는 말이 거칠어요. 아이들 아빠가 와서 반가워서 앵기려고도 정신 상태가 신발 하나 제대로 정리 못 이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대해요.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집에 들어오고 싶었으면 이렇게 신발도 제대로 정리 못하고 뛰어들어갔을까? 얘들아! 아빠! 애들이 반겨주면 환한 모습으로 덜썩 나요. 여보 애썼어요. 내가 흐트러진 신발은 똑같은 상황이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다음 상황들을 정반대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나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헝클어진 신발, 그걸 하나를 바라보는 내 눈이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환하게 가정을 사랑하며 그 신발을 보며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녁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요. 해석은 마음의 눈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우리 예수님도 교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우리 사람 살이 다 그래요. 항상 손바닥 있으면 또 반드시 뭣도 있더라. 손등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빛을 받는 전면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빛 받는 뒷면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림자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일과 사람을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 대해주면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요. 목사 허물 많아요. 저 연약함 많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디 목사만 그러나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어디 사람만 그러던가요? 일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분단의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다음과 같은 자세 가지고 살아가면 참 이 대신 꼭 필요한 그런 섬김이들,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죠. 상황과 형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긍정적 생각으로 사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또 하나,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편견 버리는 자세, 용납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십시오.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일 뿐이지. 세 번째, 마주하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 못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그럴 수도. 좀 굴려야 돼. 거기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적용해 보니까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요. 아이고, 우리 사역자를 바라볼 때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통역자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태도, 수용하는 태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또 꿈을 주고 희망을 섞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리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지금 네 모습은 이러지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리더고 이게 공동체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몇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그 일에 정말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이 모세가 얼마나 귀한 본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하며 억압된 그 생활 속에 민족의 생사가 달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뭘 시키면 아이고 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격려합니다. 나중에는 난 말을 못해요. 내가 아론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손에 쥔 지팡이 가지고 결국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홍해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은 그 노예근성의 14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마지막 지금 요단강 앞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모세의 마지막 지금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다 축복의 내용이에요. 33장은 그 지파들을 따라 다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온 지파 여수르니여 이렇게 지금 부르면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전을 주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눈 온 겨울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살아난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겨울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살아난다. 토끼의 종류가 양달 토끼가 있고 응달 토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끼가 굴을 파고 사는데 양달 쪽에 굴을 파고 사는 토끼를 양달 토끼, 응달 쪽에 눈이 쌓여서 잘 녹지 않는 응달 쪽에 굴을 파고 사는 토끼는 응달 토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양달 토끼가 더 아주 활발하게 겨울 지내면서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의 옛말에는 양달 토끼는 눈 온 산에서 굶어 죽으나 응달 토끼는 눈 온 산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양달 쪽에 굴을 파고 있는 토끼는요, 양달 쪽에 굴을 파면서 눈이 녹아 눈 녹았네 하고 나와서 바라보면 앞에 응달이야. 아이고 아직도 눈 녹지 않았구만 하고 또 굴로 들어가. 양달 쪽에 내 집을 굴을 파놓고 나와서 바라보는 것이 응달이면 결국은 나가기를 꺼려하고 안 되겠네, 오늘 또 양식 없겠네 그러면서 그 굴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나 응달 쪽에 굴을 판 토끼는 나오면 바라보는 것이 양달이야. 눈 녹았네 발짝 뛰면서 결국은 나와서 먹이 활동하고 그 겨울을 건강하게 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살아보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늘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모세가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질이 정말 그렇게도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 들어가야 할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수루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여수르나. 이 말은 애칭이야, 애칭. 이스라엘아, 이 말의 애칭.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데 때로는 어떻게 불러요? 야 순자야,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라 하는 얘기예요. 여수루나, 하나님이 너를 돕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27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들어가야 할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거기 지금 안악자손 같은 네피림의 영웅들이, 성이 그냥 열린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건너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빗장들을 다 질러놓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방어력을 가지고 철통같이 지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셔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28절 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예,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여기서 자기 사명이 끝나 맞춰지는 모세,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주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귀한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 우리는 자녀들, 우리도 그와 같은 청소년기와 또 그런 시행착오 속에 살아왔음에도 너무 완벽한 것만을 요구하며 그저 자칫 우리는 꾸중하기 쉽고 귀죽게 만들기 쉬울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새학기 맞이해서 많이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부모님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사역하면서 아이들 교회에 많이 오면 일이 뭐요? 부시고 깨고 망가뜨리는 일이 아이들의 일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 자라나자 그걸 가지고 야단만 치고 그냥 그랬냐 그러면서 요란만 칠 것 아니에요. 이야,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라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전사님 아이들 엄마가 피아노 치고 아빠가 찬양하니까 막 여기 올라와요. 그래도 막 큰일 날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래도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모세 이렇게 귀하게 축복해 주는데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무리가 새로운 새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등을 내어 밀 줄 아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뒤어져서 내 등 받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 라고 말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복되고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 새 출발의 역사가 이 새 학기에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